시편 31편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케 데 입수. 라틴어죠. 이 말의 의미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스케 데 입수.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알려진 명언입니다. 저희 옛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어느 주일날 저희들 가르치는 시간에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오셨어요. 소크라테스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는 그림이었어요. 제법 잘 그리셨어요. 근데 그 뒤에서 예수님이 소크라테스 뒤에서 니나 알라 네,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림이었어요.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맨 처음 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의 헬라의 델포이 신전 내부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이 탈레스가 맨 먼저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스파르타의 킬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먼저 한 말이다라고 하는 출처가 확실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의미는요. 바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 그런 의미로 소크라테스는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무언가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있죠. 나는 모든 것을 알아.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처럼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은 일찍이 없었죠. AI와 그리고 양자물리학 그리고 우주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기술이 너무나 발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죽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세 가지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셀프 이미지란 이디얼 셀프, 액츄얼 셀프, 그리고 리얼 셀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디얼 셀프는 뭐라고 했죠? 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미지입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단점이나 결점을 잘 보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를 자학하고 자해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더라도 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언제죠? 언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언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
아, 난 성격 좋은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화도 내게 되고, 예, 또 질투도 하게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알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톡톡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액츄얼 셀프라 그런다. 자, 액츄얼 셀프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이미지예요. 즉,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나의 장점을 보고 나를 칭찬하기도 하죠. 그러나 금방 나의 단점을 보고 나를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죄와 실수가 드러나게 되면 7중8구는 나에게 손해가 되죠. 나의 추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나를 흉보고 비판하고 멀리합니다. 요새 SNS나 유튜브나 이런 곳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비판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뭐 좋은 비판이야 우리가 건전하게 들으면 되지만 정말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비판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의 허물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가 본 나의 허물이 나의 전부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유한한 것이고 나의 일부만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나에 대해 일부만을 보고 나를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넌 나 이해 못해.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든 추와 죄와 실수를 모두 다 알게 된다면 과연 누가 나와 함께 있으려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츄얼 셀프는요. 나 자신의 모습을 전부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데알 셀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나 자신의 모습은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모습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 리얼 셀프다. 리얼 셀프는 진정한 나 자신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단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허물도, 내 실수도, 내 부끄러운 죄악도 다 알고 계셔요.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 하나 있죠?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로 온 나다나엘이 그가 바로 방금 전에 뭘 했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즉 그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알아맞추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드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신 분이셔요. 여러분과 같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어요. 하나는 이사야고 예레미야인데요. 여러분 주보 간지 있어요. 먼저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장 1절이죠.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을 전부 다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은혜가 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모태, 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소라 하시기로 하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3차원의 시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육체인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뒤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한 만남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많은 분들이 그분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요.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라 제자가 되었던 12명의 사도들은요. 모두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전도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그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과 영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도록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학에서 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론이 끝나면 그 다음 인간론이 나옵니다. 인간론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를 논하고 있는 게 인간론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론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 신론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몰라요. 다 우울증에 빠져있고 눈물 흘리고 방황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찾아서 게임을 해보고 죄를 져보고 쾌락을 추구해도 마음의 만족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을 영적 각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한 영적 각성은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 성도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낼 때는 우리의 시야가 뿌여요. 정확하지가 환하지가 않아요. 마치 황사가 뿌옇게 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방황이 없어지고 걱정 근심도 점점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도 극복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강같은 평화가 언제나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사람은 마음이 평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발 알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발 좀 공부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의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두 권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베스트셀러 너무너무 유명한 책. 여러분들 꼭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토저 목사님 하나님을 바로 알자.
영어 제목이 더 헐리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책도 읽어보세요. 쉽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읽어야 할 것은 무슨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는 엄중하게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알지 못하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단지 그에 대해 내가 그린 환상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던 환상이 깨어져 버릴 때 그에 대한 나의 사랑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그 당신이 아니야 이러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사랑한다면, 즉 외모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얼마 못 갑니다. 이 외모의 매력은요 기껏해 한 달이 못 가요. 뭐 그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뭐 알랑드롱처럼 뭐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잘생겼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외모의 매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을 사랑한다면 그 또한 안개와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람의 겉모양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알게 될 때 그때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도 진실한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얼굴이 흉하게 망가지더라도 참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우크라이나에 아주 잘생긴 미남이 총각이 아주 아름다운 신부하고 결혼 약속을 했는데 금방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 신랑이 전쟁에 나갔다가 눈 하나 잃어버리고 팔은 한쪽이 잘려진 채로 왔습니다. 병원에. 처참한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정성껏 간호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눈 없이 팔 없는 신랑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그 사진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보신 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외모와 돈과 권력과 지방과 직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하고 흔들리게 되면 사랑도 변하고 뿌리째 흔들리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환경이 변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도 아십니다. 수치스러운 행동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이마에 커다란 스크린이 저마다 있어서 그 스크린에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과 수치스러운 행동들이
그 스크린에 계속 영상으로 상영이 되고 있다면 우리 옆에 있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네 구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공통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염증으로 고름이 터져서 흘러나오는 냄새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흉악한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한 가족이 되어 식탁에 함께 앉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죽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죽은 자녀 대신에 그 원수를 여러분의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다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더러운 피고름이 나는 나를 그대로 안아주셨습니다. 악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손정호 목사님은 실제로 이 일을 실천했죠. 예. 여러분, 손정호 목사님은 공산주의자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2명을. 근데 그 총으로 쏴 죽인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학생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불의한 모습과 불완전한 인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와 내면에 숨겨진 모든 생각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실될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요. 사람마다 깨닫는 바가 달라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깨닫는 게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한 문장 자체에 사람마다 깨닫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단지 종교적인 열심과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사랑해요 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찬양은 그 순간에 그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내가 가졌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모습을 크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두 가지 기둥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시편 8편은 그 사실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피조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있죠?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그렇죠? 마치 한 장의 우표같이 보입니다. 그 우표를 떼다가 다른 곳으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이 옮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밤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저 많은 별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저 우주의 하나의 먼지일 뿐이죠.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위대함을 보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과연 무엇입니까?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마음을 쓰십니까? 이렇게 시편 8편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능력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참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구속주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주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의 추한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내가 지은 죄가 한꺼번에 내 눈앞에 보이고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겸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열심이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일에 행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갚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만은 결코 은혜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대적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내가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내 판단이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옳은 것 같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항상 내가 그들 중에 으뜸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는 데는 빠르게 되고 내 허물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지혜로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치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저절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만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묵상하면서 교리 공부도 하고 경건서 쪽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올가미를 가지고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래 더 교만해지고 더 기고만장해져라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래 더 너를 자학하고 더 깊은 침체에 빠져서 죽음의 잠을 자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좌를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반복되는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가 패배자라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죄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 꿇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려면 기도하세요. 교만하게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번 주간 다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조율해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